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2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묻는 몇몇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1차적으로는 AD 70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원래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몇백 년 후 주전 2세기에 실제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 성취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예언도 주 67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결국 완전히 멸망시킨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오늘날 21세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1세기 때 이제 불과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든지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든지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날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또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말씀도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차적으로는 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아주 끔찍하고 처절했던 상황과 또 영적으로 심히 혼탁했던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는 24절 이하의 말씀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또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어떤 아주 중요한 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종종 사용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요엘서에 있는 바로 그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설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언뜻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이 역시도
1차적으로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즉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버지께서 주시고, 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섬김 받으실 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미리 보았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AD 70년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전에 이미 승천하셨고, 또 복음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 이후 복음은 더욱더 본격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뻗어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AD 70년의 그 사건은 또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가장 큰 환난의 날의 일종의 모형 또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즉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마음껏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은 분명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와 같은 이중적인 구조로, 즉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이 세상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종말의 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전체에 걸쳐 특별히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5절과 6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이 22절과 23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고 내일 본문인 33절에서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사실은 헬라어로 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했죠.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리고 앞을 잘 보라는 것이에요.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실제로는 완전히 미혹할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자들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앞을 똑바로 보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면 비록 죽을 정도로 큰 교통사고는 아닐지라도 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또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정도의 교통사고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앞을 똑바로 안 보고 신앙생활하면, 즉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려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방어 운전하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거나 배도하지는 않을지라도 영적인 큰 손실과 손해를 얼마든지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와 같은 명명백백한 이단들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 책도, 또는 큰 대형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무조건 다 맞다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그러한가 신중하게 따져보고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처럼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는 가운데 진리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종말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제자들에게 가장 참 충격적인 일이었고 끔찍한 환란의 날이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날이, 가장 큰 환란의 날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원한 형벌의 날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인 줄로 믿사오니, 그날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덧입혀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미혹시키려 하는 그와 같은 거짓된 말에 속지 않도록, 또 기적과 이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진리에 굳게 서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는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또 분별력을 오늘도 풍성히 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호열 장로님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한 부위가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호열 장로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또 성도님들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